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기도하는 두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고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은 제9시였다 그랬습니다. 제9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되겠죠. 제9시에 기도하였더라.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성령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라고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요바에 있는 가이사라와 요바는 매우 떨어진 곳인데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도 기도하더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시기는 제6시더라 그랬습니다.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정오이죠. 기도하는데 베드로에게는 성령께서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대세김질을 하지 않거나 혹은 비늘이 없는 이런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의 성령께서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곧 이어서 이방인 고넬료가 보냈던 심부름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저희 가이사라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정황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성령의 음성을 깨닫게 되죠. 아, 내가 환상 중에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방인들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깨닫고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이사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 우리 사도행전의 최초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최초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베드로의 순종은 오직 주의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고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기도는 우연히 어쩌다가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넬료는 제9시에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더라.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우연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기도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은 이들 외에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올려갈 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을 올라갈 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곁에 있는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이 생겨서 그들에게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자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역시 이 일도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났고요. 그들에게는 이런 기도의 규칙,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 기도의 규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뿐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도 많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가끔씩 어쩌다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늘 기도의 규칙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소개된 기도자 가운데 E.M. 바운즈가 있습니다. 이 E.M. 바운즈 목사님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고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도 새벽에 하루에 3시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나 존 낙스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고요. 웰치 선교사님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사람들은 어쩌다가 한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기도의 규칙, 기도의 시간, 기도의 생활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도의 규칙, 이제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삶이 더욱더 잘 우리 생활 가운데 맺어지고 자리매김되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한두 번 내가 내 마음의 결심과 어떤 내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규칙적인 시간, 기도의 시간은 어떤 우리에게 은혜가 있느냐? 첫 번째, 규칙적인 기도는 믿음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 당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시기했던 그 나라의 사람들이 앞으로 이 바벨론의 왕 외에는 어떤 신 앞에서도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보냅시다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법을 만든 것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갖다가 죽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도 그는 여전히 기도하더라라고 하는데 그 다니엘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더라. 전에 하던 대로 변치 않고 기도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더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의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때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규칙을 따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수지의 물은 비가 많이 올 때 가둬두는 것입니다. 평소에 저수지의 물을 가둬두면 비가 오지 않은 가뭄 때도 그 저수지의 물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수지의 물을 가둬두지 않는다면 가물어서 정말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저수지의 물은 물이 남아돌 때 가둬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규칙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쌓아두면 그 기도가 정말 위기고 어려울 때 우리 안에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능력이 되느냐? 정말 위기고 어려울 때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평소에 기도를 많이 쌓아두면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환난을 당할 때도 능히 기도로 넉넉하게 이기는 거죠. 그게 쌓아두는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수지의 물은 평소에 많이 받아두는 거예요. 정말 물이 말랐을 때는 저수지의 물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정말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를 해두어야만이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다니엘 늘 언제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인 충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가 4절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시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둔다는 것은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충전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을 이겼던 그 영적 전쟁의 주인공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정말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믿고 신뢰하고 바알을 섬기는 850명들과 홀로 영적 전쟁을 하여서 승리하는 위대한 사람이고 그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거리 시내가에서 사라바 과부의 집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는 자신들의 동료들이 다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때도 굳굳이 어려운 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런 훌륭한 엘리야도 오늘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이제 데려가세요.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바알을 섬기고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들어가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물체가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득 찰 때도 있고 마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믿음이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영적인 침체기가 있어요. 정말 죽고 싶은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면 평소에 기도를 꾸준히 해준다면 우리는 이런 외적인 또 혼적인 이런 영적인 침체기를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든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다고 기도의 자리마저 내려놓게 되면 다시는 일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오늘 참 놀라운 것은 엘리야는 힘들어도 죽어도 기도하면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더란 말이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세상이 힘들 수 있어요. 사는 게 힘들 수 있어요. 다 놓고 싶어요. 그러나 기도의 끈은 놓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도의 끈은 놓치지 말래요. 기도의 자리는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오늘 엘리야도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기도하고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우리 영적인 것은 말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힘들도 자꾸만 소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세워두어도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의 전기는 방전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멀쩡한 자동차라도 사용하지 않고 한 10일 정도만 세워두면 그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면은 자연적으로 방전이 되어서 늘 우리가 정기적으로 충전해 주어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끊임없이 내 안에 믿음은 자꾸 소멸되어져 가고 흘러가고, 그래서 그걸 충전해 줘야만이 또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다시 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와 믿음의 생활을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은,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재충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재충전을 통해서 다시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다. 한번 완전하게 방전된 배터리는요, 다시 충전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완전히 바닥이 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또 충전을 해주고, 우리가 조금 다운돼서도 또 충전해주고, 충전해주면 언제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죠, 그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이런 영적인 충전을 이루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기쁨 충만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왜 교우들이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또 며칠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어떤 날은 정말 밤이 새도록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며칠 보면 또 돌아가 있고, 그래서 때때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정말 은혜 받는 게 필요한가? 또 은혜 받아도 다시 원점이고 다시 원점이고.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면 꼭 기억해라. 왜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이틀치나 3일치를 주지 않고 왜 매일 준지 아니? 왜 광야에서 너희들이 만나를 이렇게 먹은지 아니? 이렇게 광야에서 육의 양식을 매일매일 받아 먹었듯이 앞으로 가나안에 가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먹어야 할지니라. 그때 이와 같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틀치도 3일치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루치만 먹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좀 이렇게 은혜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 한번 은혜 받으면 일주일을 살 수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의 유효기간 하루에 하루.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 큰 은혜를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한 번 은혜 받은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틀씩 3일씩 아니 일생이 변할 거라고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제가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못했어요. 은혜의 유효기간 하루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매일의 새벽기도가 너무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은혜는 하루에 한 번은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은혜를 충전해야 되고 믿음을 충전해야 되고
성령을 충전해야 되고 말씀을 충전해야 되고 주의 기쁨과 감사를 충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너무 여러분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한 일주일은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은혜의 배터리는 용량이 하루밖에 안 가요. 여러분. 다시 또 충전하고 다시 또 충전해서 남은 인생의 길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기도는 왜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발달합니다. 기도는 기도한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땅을 파면 땅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어지겠죠. 그와 같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지속돼서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냥 반복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발전된다, 발달한다, 더 깊어진다, 더 충만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기도를 오래 한 분들과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우리가 같이 기도해 보면 기도의 영성이 다른 것을 금방 알게 되지요. 금방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도 기도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되고 또 주의 인도를 받게 되고 더 중요한 건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그런 믿음이 발전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를 당하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문제를 당해 기도하는데 똑같이 기도하고도 하나님이 그 기도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분별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모른 채 계속 기도만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저와 상담을 하게 될 때 놀랍게 깨닫는 것은 뭐냐? 저는 그들을 만나면은 기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당사자는 잘 몰라요. 왜?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만 했지 평소에 기도가 쌓여지거나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적 분별력이나 주의 음성을 듣는 영적 감각들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집사님 이미 응답이 되었네요. 주님이 당신을 치유했네요. 그럼 깜짝 놀래요. 근데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평소에 기도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쌓아두시고 기도가 훈련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 분별을 받아야 될 때 우리가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사역의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할 때 기도가 쌓여져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발전하고 더 깊어지고 또 주의 음성에 응답하는 영적인 반응들이 있게 되어져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인도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게 될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권능이 있는 성도가 되길 바라요. 평소에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순종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어쩌다가 문제가 생긴다고 다급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규칙적으로 기도해 두면 우리가 위기와 문제를 당했을 때 기도해 준 규칙에 쌓여진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문제도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